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갑자기 저의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민수야.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민수야, 선생님 심부름 좀 해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선생님한테 갔죠. 갔더니 어떤 우편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당시에 뭐 우체통이 없었는지 저보고 우체국에 가서 뭐였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우체국에 가서 이거 좀 붙이라고 하는 그런 선생님의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선생님한테 가서 그거 받아가지고 그 즉시 우체국으로 가서 선생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수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제 마음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기분 나빴을까요? 아이, 선생님이 하필이면 나를 불러가지고 귀찮게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네.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좋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빴겠습니까? 에스더야, 목사님이 에스더 그러면서 목사님 심부름 좀 해줄래? 저기 우체국 가서 뭐 좀 붙여줄래? 그러면 에스더는 어떨까요? 기분이 별로일 것 같아요? 아, 귀찮게 왜 날 시켜요 목사님?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저를 특별히 지명하여 불러서 나에게 사명 맡긴 일에 대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아니 그때 당시에 한 반에 한 50명 되잖아요. 그 50명이나 되는 애 가운데 특별히 왜 나를 부르셨을까?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웬 관심인가? 별거 아닌데 그냥 보였으니까 그냥 부른 것 같은데 제가 뭐 대단히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대단히 뭐 특별한 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부른 것에 대해서 뭐랄까요, 굉장히 좀 고무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선생님이 저에게 있어서 조금은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을 나름 좋아하고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뻤겠죠. 근데 제가 별로 신뢰하지 않는 분이, 아니면 내가 별로 싫어하는 그런 분이 나에게 너 일로 와봐, 너 이거 좀 갖다 해봐 라고 했으면 싫었겠죠. 귀찮았겠죠. 아, 왜 하필이면 나야? 라고 말했겠죠. 그런데 내가 동경하는 분이 나를 불러서 일시켰으니까 그것이 너무 고마웠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잘날 것도 없는 나를, 특별히 대단한 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당시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불안했습니다. 나라가 이제 망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나라가 지금 없어질 상황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게다가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다른 바벨론에 정복된 그런 상황들을 보면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니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도 지금 바벨론의 공격으로 나라가 없어질 그런 상황인데 그런 두려움과 그런 무시무시함과 그런 걱정 속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설령 너희가 바벨론에 팔려간다 하더라도, 설령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하더라도 이거 기억해라.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나중에 우리 이 조직 신학할 때도 공부해 보겠지만 이 구원의 순서가 있거든요. 구원의 순서, 어려운 말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소중회, 소중하다, 소중해. 뭐가 소중하냐? 말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그냥 외우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미친 양이 소중해. 미친 양이 소중해. 그 누가 그랬냐? 누가 그걸 가르쳐 줬냐? 성경형이 가르쳐 줬어. 성경형이. 제가 이렇게 외웠습니다. 소중해 미친 양 성경형. 이게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명. 크게 한번.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영화. 죄송합니다. 성화 견인. 영화. 이 9가지거든요. 사실 이거 안 외워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못 외워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 가운데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소명, 영어로 말하면 calling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에 있는 말씀 혹은 순서지에 있는 말씀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는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택하신 족속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이 신약의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이와 같은 그림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을 불러 내 백성 삼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는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 콜링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걸 그림으로 보여주는데요.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제가 4절 읽고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예수님의 양과 목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부르죠. 자기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당신의 나라로 거룩한 족속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 절대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뻔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감격할 줄 모른다고요. 너무 크신 분이라서 우리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감동할 줄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분이 여러분들을 불렀다. 제 딸이 오늘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또 제가 이런 말 했다고 또 하지 마세요. 이거 듣고 있겠다 잘하면 집에서. 지난번 듣고 유건이 얘기했더니 유건이가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남자랑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인생 네컷에. 이야, 중학교 가더니 정신이 지금 어떻게 됐나? 남자랑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근데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남자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연예인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그게 연예인이 맞았어요. 근데 연예인하고 붙들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요즘에는 AI가 있어가지고 그 인생 내것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연예인이 이렇게 서 있어, 진짜처럼. 그럼 거기서 팔짱도 끼고 막 이렇게 앉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그거 그냥 보면은 연예인하고 사진 찍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가짜인데 이거 그냥 만들어낸 건데 사진이라도 내가 이 사람하고 사진 한번 찍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찍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유은이가 콘서트를 갔는데 유은이가 막 와 이렇게 할 때 자매요 라고 하든가 뭐라고 그러지? 팬이시요 라고 해야 되나요? 이리 와 보세요 라고 해서 그랬다면 제 딸 유은이는 아마 정신을 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너무 기뻐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무감각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자기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별로 무감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걸까요? 어떤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될까요? 가깝게는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혹은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실 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 말씀을 하시나? 라고 생각될 때가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있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 부르시거든요. 간혹 왜 목사님 내 얘기를 하시나? 유은이라고 이렇게 딱 지명하지 않았는데 딱 어떤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우리 집에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네? 라고 생각될 때가 여러분 뭐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죠. 예리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부르는 겁니다. 누구야? 내가 지금 너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심으로써 나타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자의 목소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여러분들 아신다면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목자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설교자입니다. 그죠?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몰라요. 물론 어느 정도는 알지만 쏙쏙히는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저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면 나 들으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인가? 라고 하는 어떤 느낌과 감정이 여러분들에게 생겼다면 그것은 바로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양처럼 그분을 따라가죠. 더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 목자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이 부르심의 원어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불렀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부른다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냐면 성경에도 똑같습니다. 이름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칭하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걸 기타라고 부르기로 했어. 이 기타라고 하는 이름을 정한 거잖아요. 그게 카라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태양을 부르시죠. 태양을 이름하십니다. 그럼 태양이 되는 거죠. 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름하시는 것들이 곧 존재하게 되고 창조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카라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말 그대로 이제 불렀다. 우리가 보통 누구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할 때 그 불렀다, calling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존재하게 하고 그 존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것, 이것이 카라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선지서에서 사용될 때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로 이 카라가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죠.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리 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게 어떤 의미냐? 바로 창조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창조의 의미.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임하심으로 존재케 하시고 그것을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게 하시는데, 이것이 카라라는 말로 사용이 되는데, 호세아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이건 그 옛날 그런 말이죠.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렀다. 내 백성아, 그 애굽에서 나와라 라고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새 창조하시는 거죠. 그죠? 새 창조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창조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창조해 나가시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구습을 쫓던 내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옛사람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카라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도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4절, 기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며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즉 똑같은 이사야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요. 내 백성아, 내게로 돌아오라, 가라를 하십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안 듣습니다. 반응을 안 해요. 하나님께로 오질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듣질 않고 나오질 않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창조의 능력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무 소용없어 보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것을 교리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외적 부르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그죠?
무엇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이 세상에 흘러가는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통해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죠?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많으나 뽑힌 사람들이 적은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에게 이런 외적인 부르심,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전도자들의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대한민국은 치킨집만큼 교회가 있습니다. 그죠? 상가마다 교회가 있어요. 좀 큰 상가에 교회 없는 상가가 없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6만 7만 정도 되는 교회가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 교회들이 다 뭐합니까? 예배합니다. 십자가 걸어놓고, 우리는 뭐 십자가밖에 안 걸어놨지만 걸어놓을 때도 없고, 십자가 걸어놓고 전도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여러분 뭐 이 교회 이렇게 오시면서 적어도 한 20-30개 교회는 지나왔을걸요. 그죠? 우리 김용 목사님 빼고 제일 가까워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교회 한 4-5개 지나왔을까?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전합니까? 교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하나님을 전합니다.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귀를 막아요. 마음을 닫습니다. 당신들이나 가세요. 나는 안 갈랍니다. 뭐 이 시대에, 이런 과학 시대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나 자신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약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신약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들이 아무리 외쳐도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눈을 닫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적인 부르심만 받는 것이죠. 혹은 일반적인 부르심 가운데 머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구나. 난 됐어, 안 가. 이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 유효한 부르심이 되는 거죠. 유효한 부르심. 왜 유효하냐 하면 이것은 반드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효과가 나타나요. 이건 우리가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닫았고 꽁꽁 싸매도 하나님이 빗장을 풀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냥 좌정해버리시죠. 믿음을 그냥 쏟아 부어주십니다. 코넬리우스 반틸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표현에 따르면 조금은 폭력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목구멍으로 믿음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은혜로운 폭력이죠. 그렇게 우리는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유효한 부르심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을 묘사하는 데 가장 자주 쓰인 단어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이에요. 부르심을 받다라는 표현. 로마 교회 편지할 때도,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도, 갈라디아 교회 편지할 때도,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할 때 사도 바울은 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했어요. 성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영접하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것이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구원을 완성시키는 자들이죠.
이 두 가지 차원의 부르심의 외적인 모습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전도자들이 전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는요, 귀로만 부르시지 않고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버리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음성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여기에는 신비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냥 설교예요. 그냥 설교. 저도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냥 매주마다 그냥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나름 은혜도 받고 나름 기쁨도 누리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 가운데 어떤 분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자기에게. 오늘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마음에 와닿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말씀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른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신비.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진리이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유효한 반응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유효한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 첫째로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신약 성경은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원천이 성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6절 7절 말씀, 제가 6절 읽고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떤 경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화가 나셔가지고, 죄 짓는 우리를 보시면서 화가 나셔가지고 이놈들을 내가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아이고 아버지 참으십시오. 제가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노를 누그러뜨려 주십시오 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그래 그러면 나의 진노를 네가 다 받아라 라고 하고 마지못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나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성부 하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엘로힘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셔서. 그 콘서트에서 그 팬을 누가 부를 때 이름이나 압니까? 그냥 좋아하니까 일로 와보세요. 사진 한번 찍어드릴게요. 거기에도 막 감격을 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태초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셨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못해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아 보셨습니까? 사랑받지 못한 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것. 결혼을 했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아줌마를 사랑해. 그때의 비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자녀를 키웠는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업신여겨요. 이것만큼 비참해질 때가 없죠. 여러분, 인간은 사랑받음으로써 존재감을 얻습니다. 이 사랑이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정신적으로 고통의 상태로 빠집니다. 비참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을 갈구합니다.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우울증에 걸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울해질 수는 있죠. 그러나 우울증에 깊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면. 둘째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르심을 통해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또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생명의 부르심입니다. 살아나게 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아까 우리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입김으로 만물을 만드시잖아요. 그죠? 입김이라는 말이 지난번 어떤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루아흐. 그러니까 바람,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의 그 입기움,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그게 성령은 무엇이냐? 생명을 가져옵니다. 성령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죠.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서 움직이고 음식을 먹고 움직이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영과 육이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진리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왜냐? 진리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살아나서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니, 목사 혼자서 저 이상한 쇼를 하고 있네. 이렇게 간다고요. 이렇게 간다고.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때까지 쭉 들어왔던 설교, 또 섬겼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이 믿어지셨습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라는 게 믿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게 믿어지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증거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어떤 신비주의 교회에서 음성을 들려주는 것처럼,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신비한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에 매여 있던, 진리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죄에 풀려 진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아멘.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됐어요. 이게 뭐냐? 우리는 예전에 죄에 묶여가지고 진리를 보지 못했거든요. 진리가 이제 이 죄의 동굴 밖에 진리가 있는데 죄에 매여 가지고 진리를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유효한 부르심은 거룩과 천국을 향한 은혜로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반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비가 보이고 느껴지고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이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음입니다. 은혜 받음. 은혜 받았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시작,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부르실 때 은혜대로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르심은요,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부족함 투성이에요. 지금도 죄 짓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또 거룩하다 그랬죠.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성도. 그래서 이 부르심은요,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을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갑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님의 부르심, 그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되냐 하면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거룩함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또 여러분 이걸 또 너무 절대화시켜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지? 나는 왜 이렇게 거룩함이 없지? 나는 하나님이 안 부르셨나 보다. 이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것을 확증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사셔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여러분들의 어떤 부름받았음의 증거로서 확인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이제 그 확인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들어 가십시오. 증거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냥 나는 뭐 하나님 뭐 불렀겠지. 나는 믿어지니까 불렀겠지. 이게 아니고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처럼 나도 손해봐야 되고 예수님처럼 나도 희생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이런 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증거로 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르심은 우리를 결국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 보면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다 그랬어요.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러나 나중에서야 뭐 천국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이 시간부터 그것에 참여하게 하시죠. 이 천국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언제나 불안합니다. 왜? 지금까지 불안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불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의 지표들과 상황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죠? 항상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아도 불안함은 이게 뭐 극복될 수가 없어요. 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나는 구원받는가? 나는 참 믿음을 가졌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나에게 그 주권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의 상황이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굳세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는, 완전 도장 찍을 수 있는, 물론 하나님이 도장 찍어 주셨으니까 된 거예요. 하지만 내 편에서도 이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내 삶의 반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확증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안 오면 제가 해코지합니까? 우리 설권사님 오늘 못 올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온라인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우리 권사님 생각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불러서 온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니까 모르겠어요. 하나님 부르시니까 오는 거예요. 우리 김용 권사님 팔 다치셔가지고 할 것도 많고 이사회 할 것도 많고 몸도 피곤하고 굳이 여기 안 와도 제가 다 이해합니다. 권사님, 우리 권사님 왜 안 오셨지? 한번 얘기해야겠네. 안 그럽니다.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세희 제가 여기 와서 반주 좀 해달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없어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해봤지만 근데 앉아 있어요. 이제 학기 시작하면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걸 증거로 삼으세요. 아, 하나님 날 부르신 게 이거구나. 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와닿고 아 그렇구나 라고 믿어지는 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또 그치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여러분들은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예배 참석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예배적 삶을 사시고 또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은 이 확증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사무엘같이 반응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처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실 때 이게 뭔가 이게 엘리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막 그랬지 않습니까?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주여 종이 여기 있으니 말씀하옵소서 라고 말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또 음성이 들렸을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 잘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잘 지켜주십시오.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 굳게 서 있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굳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